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은 오직 팩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제 6번째 주일인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월 18일은 성천절이며 5월 28일은 성령 강림절 곧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오순절의 밤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실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대상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터 하 샤마임 루에트 하 아레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의 말씀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의 말씀과 같이 성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성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의 말씀과 같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멸망할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예배의 거룩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말, 보, 십, 기, 성, 예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보혈과 십자가와 기도와 성령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바로 이 어떤 대상과 어떤 사실을 견고하게 믿게 합니다. 믿는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견고하게 믿음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 하신 일, 성령 하나님 하신 일,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을 굳게 믿음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 사람 싫어해요. 하나님 사람 예배 드리면 싫어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거룩하게 되면 싫어해요.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우리의 예배를 어둠의 영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사다마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쓰는 단어가 호사다마인데 호사라는 얘기는 좋은 일 한 가지에 다 마가 여러 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주 큰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복주식을 예정하셨는데 사단이 방해하여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것을 배합하여서 사단 마귀 귀신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식들은 서로 죽이고 뺏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자식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또 물로서 심판을 받고 또 바벨탑에서 흩어지는 고난을 받고 또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 하나님 영이 운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분내면 안 됩니다. 짜증내면 안 돼요. 미워해도 안 됩니다. empty, 비우고 주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clear, empty. 먼저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empty, 비우고 open,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 영접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오시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 영접하면 그 뒤에 비로소 free,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경고와 믿음은 하늘의 일들이 땅의 일들로 열매 맺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죽기 직전이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한 부자는 죽어서 단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부자는 땅에 있는 형제 5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정언하게 해달라고 강구했지만 단 한 명의 형제에게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픽션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팩트입니다. 우리는 픽션이 아니라 팩트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팩트보다 픽션을 더 믿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더 짜증내고 더 화내고 더 쓸데없이 오해한 일이 많아지는 것에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많아지고 화가 많아지고 오해가 많아지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닌 픽션이 많아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면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고 분나게 되고 짜증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 곧 픽션. 픽션이 팩트보다 많아지면, 사실보다 많아지면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픽션이 많은 사람은 완전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더 섭섭하고 더 서운하고 더 원망스럽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세상을 향한 픽션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생각, 세상을 향한 픽션을 버릴 때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과의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도 픽션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데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믿음도 픽션이 들어가면 단 1점의 픽션이 들어가도 무너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직 팩트입니다. 픽션을 먹은 죽은 자에게는 사망의 법, 팩트를 먹은 자에게는 산 자에게 생명의 법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픽션을 먹는 길은 죽는 문입니다. 죽는 길이며 팩트를 먹는 문은 생문이며 사는 길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픽션을 버리고 팩트를 취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예화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화는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본질,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세상에 쓸데없는 그런 예화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늘 원망하고 늘 지적하는 일들이 예화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믿음은 어떤 픽션에 사로잡히면 발전도 없지만 안주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픽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만 거룩하며 자기만 똑딱하다는 픽션으로 충만하여 자기 픽션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묵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픽션으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잔소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픽션을 가졌다는 겁니다. 픽션을 가진 사람일수록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고 잔소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나이 드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심하면 분리되기도 하고 교우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일이든 신앙이든 픽션이 아니라 팩트로 움직여야 합니다. 일이든 신앙이든 팩트로 움직여야 제대로 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멸망할 것을 거두는 것은 픽션에 불과합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곧 썩이 되는 거예요. 썩어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택하신 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명예, 육적 명예, 혼적 명예, 영적 멍에를 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주는 종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한다고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물질적 명예, 육적 명예, 혼적 명예, 영적 명예에 묶여 종의 명예로 자유로운 육체의 길을 삼는 순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의 말씀과 같이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피차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거짓 정언도 일삼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쏘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미 2000년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지금 인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악해지냐고 악해질 수 있음을 알고 사랑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이 편지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편지하며 영적 경종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속이는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며 거짓 사도가 광명 천사로 가장하는 바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본질을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픽션을 내려놓고 팩트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본질이 새 것이 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질의 변화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에 접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많은 풍성한 그 부유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신분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신분이 바뀔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맡기면 그냥 우리는 신분이 그냥 변화됩니다. 면접도 없어요. 고백만 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이 바뀔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능력의 변화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의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픽션은 사라지며 팩트는 영원합니다. 믿음의 팩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팩트입니다. 시편 84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라고 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은 예배를 가리킵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참새에게 주는 집도 줄 것이고 제비 새끼들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팩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줄을 잡고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팩트입니다. 바울 선생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증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염려하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계시는 그곳에 어노인팅이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파워 앤 어서리티, 권능과 권세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천국 열쇠입니다. 이것이 팩트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하늘의 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늘의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하늘의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애굽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당의 땅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종의 멍에를 다 벗고 애굽을 벗고 사단의 땅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땅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인생은 결국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여러분의 결국은 심판대 앞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는 사망도 애통함도 없는, 어둠도 없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인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팩트를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우리가 비록 애굽 땅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팩트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날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영적 지도자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주신 대로 출애굽하였으며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애굽도 홍해수도 여리고성도 다 무너지고 떠나가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우리가 거할 그곳을 향해 기도하면 그곳이 우리의 땅이 된다고 시편 84편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체하게 하는 모든 픽션을 버리십시오. 믿음의 가정은 우리 안에 있는 픽션을 버리는 가정입니다. 픽션은 온전한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며 단번에 이루어질 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믹덕지 절인경 형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 구속, 부활, 성천이라는 팩트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장착하십시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가 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에 있어도 주님의 빛을, 학교와 친구들에게 있어도 주님의 빛을, 빛이 이스라엘 역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을 덧없이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자의 삶입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품성